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주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날씨가 춥죠? 추운 만큼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쁨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애쓰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애쓰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들만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성령이 계시네, 하늘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기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가능하시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하나님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통해 신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우리 신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거나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일으켜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53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가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태화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치여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게는 이 시간 저에 대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에 넘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뜻이 있어 세워주신 우리 신앙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신앙교회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가 그들의 마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주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Palavra de hoje está no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14, verso 13 ao verso 21.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Mateus 14, 13 a 21.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왜 사람은 늘 불가능부터 말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말씀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남게 한 그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셨고, 그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제공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주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채워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오병이어만 갖고도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은 그것을 이상으로 우리가 좀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간대에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지치신 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힘든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과 계속하고, 그리고 그 사역 속에서 치유하시며 고쳐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지쳐 계신 상황 속에 계셨는데,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빈들에 가시는 것을 듣고 또 여러 무리가 골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내용을 보아도 그렇죠.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요. 5,000명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5,000명, 13,000명 그 정도는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 왜 이 기적을 이루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컴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심이 우선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우선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요, 우리가 충분히 그 불가능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작은 바로 불쌍히 여김, 긍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겠다. 그게 아니라 긍휼로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은 쉬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이죠. 정말 이들이 갈 데가 없고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구나.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오직 나에게 의지할 바 없는 존재들구나라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요, 우리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죠.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저 사람은 전혀 도움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를 에워싸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암흑의 성도님이 굉장히 부유하면요,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은 긍휼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분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긍휼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부자라고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부자라고 걱정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바라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이른 양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 양떼는 먹을 것을 공급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을 공급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양은요, 멀리 볼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 시대에 선지자들과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메시지, 그 이른 양떼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십니다. 충분히 힘들고 지치신 상황 속에서도 또 힘을 내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지치고 힘들다. 때로는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영은요, 육은 쉴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금 배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숨쉬기를 좀 쉬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섬기실 때요, 우리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저 목사가 나에게 뭘 부탁하려고 저렇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이면요, 한평생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이룰까,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긍휼을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갓난 아기의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의 엄마는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잠도 못 잡니다. 아시잖아요.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네? 저도 제 아내와 이렇게 우리 첫째를 가졌을 때 새벽에 첫째 딸 이제 우는 거예요. 와, 이게 배고프다라는 거죠.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죠. 저는 이제 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젖을 줄 수 없으니까 아내가 주면 되지. 그래서 일어나. 아기가 운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쿨쿨 자고. 저는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 이후에 아내가 말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밀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나는 그 누워서 코 고는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힘들어도. 네. 이렇게 저와 같은 아빠는 쉴 수 있겠지만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게 엄마 역할 아닙니까? 갓난 아기를 위하여서. 마찬가지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그거예요. 네. 내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면 그 아이가 죽는다라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도요, 갓난 아기의 엄마의 마음을 품고 긍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우리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그 사역을, 설교를 하기 이전에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며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성경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기거나 안내를 하시거나 교회에서 주방에서 섬기거나 했을 때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안 하면은 우리 교회가 굶어 죽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섬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군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이고 또 배고파 힘들어하는 영혼들이구나라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또 나에게 다가오는 거라.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면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요, 세상의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요, 핸드폰을요, 24시간 대기 모드로 해놓습니다. 대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환자가 갑자기 연락을 하면요, 바로 답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도 있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G12,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프로그램보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으면 빨리 먼저 떠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정말 힘들다 보니까 힘든 것조차도 우리가 바라보는 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은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흘려내보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그 긍휼을 흘러보내어 다른 자들에게 또한 긍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15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이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봤던 것이죠. 여기는 빈들판에 있다. 그리고 이미 늦은 오후가 됐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뭔가 소리가 있었겠죠. 이제 배고프고 사람들이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요, 화를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지금 배고파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인식했죠. 그것을 인식하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니까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도 특이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빈들에서 마을이 가까운 곳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대안들이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요, 성도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왜 조명이 저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차장이요, 좀 조명이 어둡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조명이 어둡지? 그것을 누구한테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조명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도님이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내가 조명을 갖고 교회 와서 우리 와우밀에게 부탁을 하면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이 문제를 인식했어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를 인식하셨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놓고요, 성도님이 좀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도요, 우리 교회의 작은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우리 교회 도서실이 있습니다. 2층에 가시면요, 도서실이 큰 도서실이 있어요. 책도 많아요, 보니까. 그 도서실이 굉장히 막 지저분해요.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회피했어요. 누군가가 치우겠지. 누군가가 저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집사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장로 왜 안 하십니까? 왜 권사님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불만을 느낀 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필요를 느낀 자가 나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도서실을요, 정리를 했습니다. 저랑 우리 마테오 전도사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다 창문도 잘 열어놨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알러지 현상도 없습니다. 충분히 들어가셔서 책도 보실 수 있고요. 그 의자도 또 많이 깔아놨습니다. 지금 또 삐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 목사가 지가 도서실 이제 정리했다고 자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지가 했다고 이제 생색내는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인식했으면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인식한 사람이 먼저 나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보다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봤죠. 예수님이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능력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인식한 이상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셔야만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살쪄서 그 비만으로 인한 수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이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합니다. 움직이는 제자가 건강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의 한 청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성도님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제가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 걱정하지 마세요. 섬기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나서면은 또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하면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섬기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겠다는데 우리는 섬기겠다는 사람에게 충분히 그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은요, 제자들을요, 공급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공급자가 되라.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공급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어려움을 떠넘기는 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회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어려움을 막고 책임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를 지금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히 그 무리들을 각자 떠나게 해서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해결해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심지어 식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또 말씀을 먹고 또 이어서 유기양식을 먹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옛날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세대, 우리 장로님 세대 많이 부르셨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아시죠? 왜 모르신 척 하세요? 아시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주님만이 능력 있다 하시네. 주님만이 능력 있다 하시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수인원이다라고 불만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원들은요, 충분히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제자는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마치는 자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크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자가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말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바로 17절, 18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누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계산합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 옆에 가져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풍성하게 하셔서 충분히 5,000명도 먹이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불가능으로 마무리되는 그 상황들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을 아무리 때려봐도 때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요, 우리 교회 운영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갖고 섬길 수 있다. 충분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10월인가 9월 중에요, BTS가 온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환호는 안 하시네요. 네. 청년들이었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어느 청년 모임에서 BTS가 큰 대세라고 했는데 그때 진짜 몰매를 당할 뻔했습니다. BTS에 대해서 뭔가 말하니까, 안 좋게 말하니까 저를 그냥 때리듯이 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BTS가 온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브라질에서 티켓이 이미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곳에 가려고 할까요? 안 가도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도 유튜브 보면요, BTS 수십 개, 수만 개의 영상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체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름비 구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모름비 구장이요, 10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구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명이 앉는 구장에서 아무리 좀 싼 티켓을 사서 들어갔다고 굉장히 먼 데서 봐야 돼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콩알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콩알같이. 근데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나도 그곳에 가보겠다.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서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현장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현장, 그 상황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그냥 우리 교회는 불가능하지,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어서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우리 전도사님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밀로이스 하이스를 좀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생밀로이스를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뭐 교육부서도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만 주시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러나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생명력이 있어 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생밀려이스 은행에 넣기만 해도 이자가 5밀리언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할 필요가 없네. 나는 헌금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는 그걸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겠지만 그것으로 이게 쥐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뭐 부서마다 그러겠죠.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대주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극한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거는 못 해드립니다라고 말해봐요. 그러면 시험해주죠. 저 목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네. 우리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지금 유럽 여행을 가고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못 갑니다. 당회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그러면요,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없는 것도 또 감사해요. 너무 있으면요, 막 따져요. 밥을 좀 더 맛있게 하면 안 되냐고. 돈이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밥이. 그런데 우리 교회 밥 맛있잖아요. 돈 안 들여도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이번 달에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 내가 이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11조를 좀 띄워먹지. 이번 달에는 11조 하지 말자. 이걸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으로 너무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것도 이제 선볼 것들이 많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하고 계속 이제 사역하는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음향 시스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잘 순수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오래됐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시다. 바꿔주겠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지금. 외부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오디오 시스템 이거 다 바꿔주게. 제가 이거 마이크 신경 써요. 이거 조금 크게 말하면 칙칙거려요 계속. 외부에서 지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새로 사주겠대요. 새로 사주겠대. 저건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고통스러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선볼대가 많잖아요. 아시죠? 우리 교회 교육부서 정말 선볼대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을지라도 우린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급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은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입니다. 드려야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Aqueles que crerem no Senhor farão coisas ainda maiores daquilo que Cristo fez.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에게는 그토록 어려워 보이고 그토록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잠시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해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책임지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용되는 곳곳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 속에 경제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또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상록회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상록회 야유회
너무 은혜롭게 시작되고 또한 너무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안흥근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오면서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된 줄 알았어요. 네. 상록회 어제 안 가신 분들은요, 다음번에 꼭 가십시오. 네, 다음번에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방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표를요, 저희가 저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 원하시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기록해 주시면은 시간과 시간에 맞춰, 일정과 시간에 맞춰 저희들이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김호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한 섬겨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상록회 광고가 있습니다. 상록회 원래가 식사 후에, 예배용 식사 후에 우리 상록회실에서 모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록회 회원들은 참석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또 소식을 잠시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광철 집사님이 행방불명이십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마음이 너무 많이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포어팀이랑 같이 이제 뭐 동네를 사방으로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이미경 권사 힘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항상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바꿀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때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등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너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수 있어 해줘봐.
Mas tudo é possível ao que crê.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너를 이루시도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긍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광철 집사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항상 그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이미경 권사님 가정이 평화로운 삶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